감사한 마음으로 사무엘하 20장 14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의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어떠한 자를 도우십니까? 하나님 편에 선 자를 도움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링컨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남북 전쟁이 한창이었었을 때 서로 하나님을 믿는 남쪽과 북쪽이 서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링컨도 그 당시에 전쟁을 이끌고 있었을 때 한 참모가 링컨에게 옵니다. 장군이시여, 장군이시여,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실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 링컨이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 되기를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면 되는 것이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부족하지만 진리 편에 서 있었을 때,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때로 어려운 일도 있지요. 오늘 말씀처럼 세바가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 반역이 먹혀 들어가는 것 같고 북이스라엘 반역이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진리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또 말씀을 붙잡고 다짐에 또 다짐을 하십시오. 내가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가 가난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참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과 관계는 어그러지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하나님 관계만 어그러지지 않으면, 좀 연약하고 부족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끝내 승리를 이끌으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세바란 인물이 나옵니다. 그 세바는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는 악한 자입니다. 세바는 지금 또다시 이스라엘의 반역을 주동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황궁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스라엘 지파가 분열이 되기 시작합니다. 북이스라엘 쪽에 있는 10지파, 또한 다윗의 출신이었던 유다 지파의 2지파가 서로 분쟁을 하고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세바라는 아주 불량배가, 어리석은 자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봐, 다윗은 자신의 지파, 자신의 종족인 유다 지파만 챙길 것이다. 우리 북이스라엘 지파는 다윗이 왕이 되고 나면은 상관도 하지 않을 거야. 우리에겐 자리도 주지 않을 거야. 지금 다시 왕이 되기 전에 막자, 그리고 거부하자, 그리고 북이스라엘 안에서 다시 왕을 세우자라는 아주 큰 반역을 여러분 주동하고 있을 때 어리석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주동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세바의 반역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시 왕이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가 서로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바를 중심으로 반역한다는 소식이 들려지게 되자 다윗이 그때 아마사를 장군으로 삼아서 이 모든 세바의 이 반역을 제압하여라, 진압하여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아마사가 다윗의 명령을 듣고 이제 군사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의 능력이 부족했던지 아니면 무슨 연고가 있는지는 정확히 성경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용사를 모으는 데 있어서, 사람 모으는 데 있어서 많이 늦어지고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급해지자 다윗이 다시 아비새를 부릅니다. 아비새야, 너가 세바의 반역을 진압해라. 빨리 출동해라. 시간이 없다. 우리가 지금 지체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비새가 군대를 이끌고 진격하러 나갑니다. 그때 그 소식을 들었던 요압이, 아비새는 자신의 동생이기 때문에 형이 도와줄게 라고 하면서 요압도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아비새와 함께 이제 세바, 불량배 세바를 진압하기 위해서 연합작전을 펴며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때 뒤늦게 누가 도착하는가? 아마사가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요압이란 인물은 아주 나쁜 인물이지요. 하나님께서 참 싫어하시는, 결국 하나님은 요압도 제거합니다. 근데 그 요압이 아마사를 보자 다윗이 아마사에게 집중을 하네. 우리 요압과 내 동생 아비새, 우리가 다윗의 좌쪽, 우편, 좌편, 우편 모든 걸 다 차지해야 되는데 저 아마사가 다윗의 총애를 받고 있어? 다윗이 아마사를 세웠어?
그러면 안 되지. 내 밥그릇을 빼앗기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요압이 바로 아마사를 죽입니다. 그리고 요압은 아마사를 처리하고 동생 아비새를 이끌고 이제 요압이 오늘 다윗이 제거하라고 하는, 진압하라고 하는 세바를 진압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세바도 반역자입니다. 요압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으로 나쁜 반역자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씩 다 치워짐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 편에서, 오른편에 서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요압은 다윗에게 또 한 번의 큰 포상과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바가 지금 군대를 이끌고 반역을 저지르려고 할 때, 그때 아비새가 진격을 합니다. 아비새가 아니라 요압이 진격을 하죠. 무섭게 세바를 죽이기 위해서, 세바를 진압하기 위해서 쫓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상황으로 보면은 요압이 이제 세바를 진압하겠구나, 요압이 지금 모든 걸 다 이끌어내겠구나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은 한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여인하고 결론은 지혜로운 그 여인이 세바의 머리를 자릅니다. 요압이 아닙니다. 세바의 머리를 누가 자르는가? 지혜로운 여인이 자릅니다. 그래서 22절, 마지막 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22절을 먼저 읽고 나아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이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요압은 생각하기를 자신이 세바의 머리를 베고 다윗 왕에게 내가 이렇게 세바를 죽였습니다, 세바를 진압했습니다, 이렇게 세바를 절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 쓰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너는 그릇이 더러워, 안 돼, 이런 마음 가지고는 안 돼, 축복받을 수 없어, 이런 마음 가지고 축복받을 수 없어. 여러분, 오늘 이 세바를 진압하고 이 세바의 머리를 벤 자는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그 여인이 세바를 진압합니다. 이 큰 이스라엘의 큰 반역의 그 주동자인 세바를 지혜로운 여인이 그 모든 일을 처리한다는 겁니다. 누가 도와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스가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해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 이러하니라. 여기서 스룹바벨이라 함은 이제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세운 제사장을 말합니다. 그때 그에게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울 수 있어? 짐이 너무 무거운 겁니다. 여러분도 짐이 무거울 때가 있죠. 내가 어떻게 가정을, 사업장을, 일터를, 자녀를, 내가 어떻게 이렇게 경제도 어렵고 참 힘들다, 너무 인생의 짐이 무겁습니까? 지금 스룹바벨도 무너진 성벽을 세운다는 게 너무 무거워요. 그때 주님 말하는 겁니다. 스룹바벨아, 짐이 무겁느냐?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합니다. 짐을 무거워하는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 이러하니라. 짐이 무거우신 여러분에게, 성도에게 하신 말씀도 이러하니라.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같이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도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자꾸 몸이 무거워질 때, 마음이 무거워질 때, 삶이 버거울 때는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게 8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게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은총의 또 다른 말은 은혜인 겁니다. 넘어가는 은혜, 덮어진 은혜, 가려진 은혜, 순적한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있습니다.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뭐라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앞에 평지가 되는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은총을 베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열심히 다윗에게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자신의 성과를 드러내서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큰 박수와 찬양과, 그리고 역시 요압 장군이야, 요압이란 이름을 그렇게 드러내고 싶어서 열심히 달려갔지만 하나님은 그 지혜로운 여인에게 그 모든 공을 돌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선택을 하십니까?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집안의 그릇을 좀 비유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고 하셨는데, 여러분은 어느 그릇에 속하나요? 여러분이 스스로 느끼기에 여러분 무슨 그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은 금그릇이란 말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대부분은 저는 그냥 질그릇 같아요 말하는데요, 여러분이 질그릇이라면 질그릇이겠죠. 또 여러분이 나무그릇이라면 나무그릇일 것이고요. 여러분이 금그릇, 은그릇, 여러분은 지금 어떤 그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크게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시작. 네, 좋습니다. 맞아요. 네, 다 질나무가 맞네요. 네, 질나무, 질그릇, 나무그릇. 괜찮습니다. 성경은 맞아, 질그릇, 오케이, 괜찮아. 나무그릇, 좋아. 금그릇, 맞아. 은그릇 맞아. 중요한 건 금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릇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 쓰는 것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깨끗한 그릇 하나님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요압을 쓰시지 못하셨습니까? 요압이 실력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요압은 금그릇입니다. 요압은 은그릇입니다. 실력이 아주 좋습니다. 세 발을 죽일 수 있는 실력, 세 발을 제압할 수 있는 실력, 요압이 다 갖췄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압 너는 안 돼. 왜 그렇습니까? 더럽기 때문에. 마음이 더러워요. 마음에 욕심이 너무 많아요. 마음에 정욕이 많아요. 야심이 많습니다. 시기가 많아요. 질투가 많습니다. 그 마음 안이 너무 더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부족해도 내 인생이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참 나도 내가 봐도 나무 그릇이야. 참 나는 보잘것없는 그릇이야. 마음만 시기 질투가 없으면 돼요. 마음의 욕심과 정욕과 야심과 여러분 그런 이기적인 마음만 없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무슨 마음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나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지. 말씀을 듣다면 깨우침을 받게 되죠. 그러면 말씀을 듣다 깨우침을 받고 또 환경을 통하여서 좀 여러분의 안에 있는 교만과 이기심과 욕심과 세상 정욕을 좀 발견되었다면 야고보서 1장과 21절 말씀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다 버리고, 그리고 무엇을 채우라고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오냠으로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건 정욕은 다 내다 버리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요압과 같은 마음이지요. 누군가 나보다 높아지면 싫어하죠. 누군가 나보다 인정받으면 싫어하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나는 저 구석으로, 저 모퉁이로 나를 외면하고
나에게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 그러면 싫어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은혜 받은 자, 구원 받은 자는 충성하고 감사하고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 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어떤 순간도 불평, 원망, 시기, 질투, 욕심, 자기주장, 이기심, 야망, 십자가에 오늘도 못을 박어 버리십시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은 편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오늘도 나는 주님 안에서 죽겠습니다. 그리고 내 그릇을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요압을 쓰지 않아요. 요압은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우리는 금그릇은 아니어도 요압과 같이 실력자는 아니어도 그러나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내게 주어진 가정, 내게 주어진 직분, 내게 주어진 자녀,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김으로써 언제나 주님 안에서 겸손과 성실과 충성으로 나아가는 축복만 있으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세바의 야망이 꺾여지는 이제 순간이 옵니다. 이제 세바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신을 호응해달라고 이젠 열변을 토한다고 하죠. 여러분, 열심히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은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니면서 아벨과 벳마가 베림의 온 땅이든, 여기서 아벨, 벳마가 베림은 북이스라엘 지역 쪽에 있는 여러분 지역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혼란케 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윗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고 다윗의 그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 이간질을 하며 세바는 끊임없이 나라를 분열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는 우리 북이스라엘들에게 관심 없어. 다윗은 우리에게 관심 없어. 마치 과거 압살롬의 마음을 훔치고 다녔던 것처럼 세바도 마음을 훔치고 다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마음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이간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교회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예배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더 믿음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세바는 끊임없이 이간질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간질하는 말에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결론 죄는 내가 짓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말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흔들리고 내가 영향을 받았다면 당신 때문에 내가 어둠을 먹었어. 여러분, 어둠 먹는 게 아니라 어둠 먹은 나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내 안에 이 욕심이란 자석이 있어서 이 욕심의 찌꺼기들이 붙은 거예요. 내 안에 이기심의 자석이 있으면 이기심의 찌꺼기들이 붙은 거예요. 내 안에 정욕의 자석이 있으면 그 정욕의 찌꺼기들이 다 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석을 떼야 되는 겁니다. 내가 넘어졌다, 내가 영향을 받았다, 내가 어두워졌다라고 하며 그들에게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안에 있는 그 욕심의 자석, 이기심과 교만과 정욕의 자석을 부러뜨리십시오. 제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에 그들이 15절 말씀에 보면 이에 그들의 벳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예우고 그 성을 향한 지역 언덕에 토성을 쌓았습니다. 이제 세바를 중심으로 토성을 쌓았어요. 그때 유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합니다. 그들이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이 아벨이라는 이 지역에서 그들이 이제는 옥립을 하여서 크게 반역을 일으키려고 했는데요. 그 아벨은 이 지혜로운 여인이 살던 성읍이며 지혜로운 여인의 말처럼 그 안에 참 지혜자들이 있었습니다. 지혜자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 할지라도 같은 혈연, 같은 여러분 직장,
같은 여러분 지역, 같은 종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짜 지혜자는 진리 앞에서는 혈연, 지역, 여러분 내 친구, 동료 모든 걸 뛰어넘어서 진리 편의 삶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의 큰 실수를 했던 것은 세바는 아벨이라는 그 동네, 그 지역에 가서 옹립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벨이라는 지역은 그 지혜로운 여인이 살고 있었던 것처럼 거기는 지혜자가 많아요.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절 말씀 16절에 드디어 한 여인이 이제 등장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러 하더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여인을 쓰셨어요. 여인이 지금 요압에게 단판을 짓고 있습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식을 들었어요. 세바가 지금 아벨이라는 이 지역에서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반역을 저지르려고 하고 그 소식을 알고 요압이라는 장군, 큰 대단한 요압이라는 장군과 아비스라는 장군 모두가 다 모여서 지금 세바를 잡고 이 성을 다 멸하려고 한다는 그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때 한 여인이 이 성읍을 살려요. 이스라엘 전체에 평화를 줍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근사합니까? 구약에서 여인은 이제 인구수에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구약에서의 여인은 큰 의미가 없는 존재이죠. 그러나 큰 의미가 없는 존재, 질그릇과 같은 존재, 나무 그릇과 같은 존재, 아무런 영역이 없는 존재를 할지라도, 가치가 없는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 쓰시면은, 하나님 들어 쓰시면은 이스라엘 평화를 갖다 줍니다. 한 성읍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지혜로운 여인이 요압에게 단판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니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간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아멘.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강호 담대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는요 벌벌 떨며 기도하시고 애걸하시고 주님께 간청하시고 때로 울고 우시고 웃으시고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이런저런 말 다 쏟아내십시오. 그러나 세상에 나아가서는 비굴하게 살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너무 많은 과하게 여러분이 굽신거리지는 마십시오. 각오 담대하게 말할 때는 말하십시오. 오늘 이 여인은 각오 담대하게 당신이 요압이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그때 대답하되 그러하다 아니라 저는 이 상황의 대화를 읽으면서 요압이란 인물은 이렇게 순수하게 호락호락 여인의 말을 들을 만한 인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잘 아는 사건, 바로 그 직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아마사에게 이젠 지령을 내렸죠. 세바를 진압하라고. 그런데 저 아마사가 다윗의 총애를 받는다고? 여러분 순식간에 그를 처리한 게 요압이었어요. 요압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요압은 거칠 게 없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교만하고 잔인한 사람이죠. 교만하고 잔인한 사람은 약한 자를 짓밟아요. 약한 자 앞에서는 더 몹쓸게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여인의 말을 순수하게 들어요. 이것을 누가 도와줬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도와줬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힘을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다 하고 그리고 첫 번째 이렇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에게 일처리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어떤 일처리 능력인가? 바로 일을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큰 일을 간단하고 쉽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사람하고 일을 하면은 자그마한 일도 점점 커져서 일하기 싫은 감정이 드는 정도로 버겁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가벼운 문제도 시끄럽고 혼란하게, 그리고 또한
너무 부담스럽게 답답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요, 아주 큰 문제도 그 사람과 같이 일을 하면 할 수 있겠다, 해보자, 쉽네, 간단하네,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의지와 열정과 기분 좋음과 유쾌함과 상쾌함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 능력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때로는 자녀가 머리 무거운 문제를 가지고 엄마에게 상담을 합니다. 엄마, 나 이런 친구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 그 아이 머리에는 친구 문제가 이만큼으로 어지러워졌습니다. 답답합니다. 어깨침이 눌려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랑 대화를 하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별거 아니네? 쉽네? 별거 아니었네? 이것이에요. 남편이 아주 큰 문제 짓눌러왔습니다. 그리고 아내랑 대답합니다. 아내하고 대화를 합니다. 회사에서 나 이런 문제가 있어. 뭔데? 나에게 말해봐. 말을 하는데 아내랑 말을 하고 났더니 반대로 또한 아내가 심각한 친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또 마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말을 했는데 이 커다란 문제가 누구하고 말하고 나면 아주 쉬워져요. 마음이 편해져요. 별거 아니네? 좋네? 그렇다. 그런 능력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별거 아닌 문제도 그 사람과 대화하고 나면 아주 힘들어져요. 혼란해져요. 마음이 무거워져요. 답답해져요. 점점 일도 하기 싫어요. 대화가 하기 싫어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여인처럼 일처리 능력과 함께, 어떤 일처리 능력? 큰 문제를, 복잡한 문제를, 어지러진 문제를, 답답한 문제를 쉽고 간단하게, 기분 좋게, 축소되고 일머리를 잡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건강한 에너지를 주는 일처리 능력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리를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엄마랑 이야기가 났더니, 아빠랑 이야기가 났더니 기분이 좋아져. 공부는 해야 되겠다. 그냥 공부하면 되겠네. 그냥 이건 지나가면 되겠네. 굉장히 쉬워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이 여인이 지금 그렇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말하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벨이라는 이 지역은 지혜자들 말아서, 속담 모르십니까? 속담에도 아벨에게 가서 물으면은, 그 지역엔 지혜자들 말아서 모르면, 지혜자들 가서 물으면 일이 끝나, 일이 해결돼 라고, 이 지역은 지혜자들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19절 말씀은 화평하고 충성대장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와 같은, 이렇게 지혜자들이 많은 어머니와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라고 하면서 이 성을 멸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그 사람의 요압의 귀에 들려요. 요압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을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받기 원한다면 여러분에게 지식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여러분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배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배움과 그 모든 지식은 요압과 같이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요압이 어리석은 것처럼, 요압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세바 하나를 죽이겠다고 아벨성을 다 불태워 없애버리려고 합니까? 만약 아벨성을 없애면 그 안에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 다 죽이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로 다윗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관계는 파국에 치닫게 되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어떻게 해서는 세바만 죽이고 끝냈어야 되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오늘 어리석은 요압은 점점 이를 키워가고 있고, 지혜로웠던 여인은 커다란 일을 축소시키는, 커다란 일을 간단하고 심플하게 만드는, 가볍게 만드는 그 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도 이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말할 수 있는
하나님 정말 말할 수 있는 이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은 굉장히 쉬운 말이지 누구나 다 아는 말입니다. 모르십니까? 아벨이라는 성읍은 지혜자들이 많이 사는, 어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었잖아요. 이 지역을 없애면 되겠습니까? 너무 쉬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일상생활 하다 보면 다 아는, 일반적으로 아는 그 지식과 그 경험이 그 시간에는, 그 순간에는 생각이 안 난다는 게 문제이죠. 하나님, 나에게 이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께 구하세요. 야고보서 말씀해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든 모든 사람에게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라 하면, 하나님 나에게도 이 지혜로운 여인처럼 그 순간 가장 적합한 말을 할 수 있는 지혜, 문제를 여러분 축소시킬 수 있는 지혜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인은 가장 적소해 다 아는 사실, 여기는 지혜자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 한마디에 이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가장 필요한 말을 적당한 언어와 적당한 이 어투와 적당한 모든 딱 맞는 합당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잠언의 25장과 이사야서 50장의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 이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을 아루 새긴 은장반에 금사관이라. 아멘. 이제 이사야서 말씀도 같이 봅니다. 50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쳐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우리는 학자는 아니죠. 그러나 학자처럼 알아듣고 이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내게 학자 혀를 주사, 하나님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날마다 알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참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하나님 나에게 말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여인은 세상이 다 아는 지식과 경험과 속담의 말을 이제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권면을 하고 또 누군가에게 조언을 하며 또 일처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만 하면, 이걸로 끝나면 역사는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겠죠. 이해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호소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벨이란 지역은 지혜자가 많아요. 이걸 불태워버리면, 이곳을 다 불태우시면 손해가 많잖아요. 어리석습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두 번째,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라고 말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아비가일도 그랬어요. 다윗에게 권면할 때도 다윗의 마음을 다 헤아려 줬습니다. 당신이 왜 그렇게 화가 날 수밖에 없고, 당신 칼을 들 수밖에 없는 거 나는 다 인정한다,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동정과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 뜻 아닙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을 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끝맺음이 있어야지만 여기서 요압이 꺾이는 거예요. 그 앞마디까지만 하고 꺾이는 게 아닙니다. 아비가일도 다윗에게, 맞습니다, 내 남편은 나발, 내 남편은 나발, 그 이름 그대로 어리석습니다. 당신 화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당신 이렇게 자존심 상할 수밖에 없고 무치고 화날 수밖에 없네요, 내가 압니다 라고 끝나지 않았어요. 당신은 이렇게 하면은 후회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라고 가고 짧지만 명확하게 진리를 흔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영적 권위가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아니다라는 것은 흐리게 말해서는 안 되고, 아닌 건 아니다라고 간결하고 짧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엎드려집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끝나자마자 요압이 대답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두 번, 요압의 성격에 두 번 말하지는 않아요. 요압은 잔인한 사람이에요.
요압은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악하고 비열하고 여러분 야망 가득한 요압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제압이 됨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압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제압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 이름을 세바라는 자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 아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다 하고 바로 그 여인이 세바의 머리를 베어버립니다. 22절 말씀에 보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그 모든 백성에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들어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께 나아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여인의 지혜로 시작해서 지혜로 마무리가 됩니다. 요압에게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여인의 지혜로 요압을 제압하였고 또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성을 불태운다고 화와 분노까지 가득한 그 여러분 아벨성을 제압시켰던 것도 여인의 지혜입니다. 그 성이 지혜롭게 이에 여인이 그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을 안돈시켰습니다. 그리고 세바의 머리만 내주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시끄럽고 큰 파국으로 이룰 수 있는 많은 문제가 우리의 지혜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여인처럼 이 지혜로 말미암아 일이 간단하게 처리가 되고 말에 능력이 나가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 지혜가 무엇일까요? 이제는 그 지혜를 배우셔야 됩니다. 지혜가 무엇일까요? 잠언 말씀에 지혜가 무엇인가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두렵고 떨림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이 여인처럼 지혜로운 말을 적기적소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행동이 지혜로운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결정에 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자가 가는 곳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시끄럽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일만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시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3장 18절 말씀에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언 29장 2절 말씀으로 이제 세바가 없어지고 지혜로운 여인이 충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아멘. 오늘 지혜로운 한 여인을 통해서 백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우리도 이런 축복의 통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있는 사회 각자 있는 처소 안에서 이 지혜로운 여인처럼 행동함으로써 어지럽고 곤란하고 파국에 치달을 수 있는 모든 관계 문제가 안정적이어지고 그리고 아름다워지고 좋아지는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 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